히브리서 14장,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 많이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런 날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주의 징계하심이나 혹은 꾸지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서면 때로 우리가 나의 죄들이 그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회개를 시킬 때가 있고 죄를 깨달아 회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기적을 보여주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를 2배의 만석 잡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먼저 한 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바울이 그 뒤로 뭐라고 냈냐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어쩔 때는 기분이 좋고 사랑받고 정말 마음이 편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너무나 죄인인 것 같고 정말로 가슴속 깊이 회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절실히 회개를 해야 되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회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회개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그렇게 횟수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저는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표현이 잘 모르겠는데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각자 나눔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래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거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서 막 억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그분이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분위기가 옳은가, 저는 그거를 옳지 않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런 분위기 정말 저도 싫어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회개를 말하고, 좋은 거, 기쁜 거, 감사한 거 말하는 것도 부족할 시간에 그렇게 죄 지은 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개하는 거를 싫어한다거나 회개하는 것을 멀리한다거나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회개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때로는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고쳐야 되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도들과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그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불렀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3번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그 우리 앞에서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죄를 깨우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혼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뭐라고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목적으로서 나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동시에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냐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서운내고 하나님한테 막 혼난 게 억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 다음에는 뭐가 다시 동시에 오게 되냐면 정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같이 오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행동으로도 역사하심으로도 그 회개와 동시에 나한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해요. 나의 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이게 회개와 동시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 다음에는 기쁨과 사랑이 같이 와요. 네. 회개하고 나서 막 혼나고 나서 막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고 막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혼났고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깊숙이 남아가지고 트라우마가 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니까 오히려 더 사랑을 알게 되고 회개하니까 오히려 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한도전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한도전 퀴즈거든요. 무한도전을 단 한 화도 이제 안 빼뜨리고 다 봤어요. 심지어 어떤 화는 뭐 10번, 20번도 더 봤죠. 여러분들 제가 신조어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또래들이 쓰는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UFC랑 WWE라는 게 있어요. WWE는 뭐냐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옛날에 언더테이커 맞나요? 언더테이커 막 이렇게 십자가 뭐 장의사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서 레슬링을 하는데 이 WWE는 뭐냐면요.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레슬링을 해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데 그게 다 연기예요. 각본이고 그 무술 영화처럼 합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WWE에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것들은 거기선 다 이렇게 합을 맞춰가지고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UFC는 뭐냐? 진짜 때려요. 그 각본이 없어. 진짜 승부예요. 진짜 치고받고 싸워서 누가 더 센지 겨루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을 보면 항상 걔네들이 막 싸워요. 싸우면서 웃기거든요. 그러면서 막 박명수가 정준하 보면서 막 돌대가리야 막 대가리 큰 놈 막 이렇게 인신공격을 해요. 그럼 정준하도 박명수한테 막 인신공격을 해. 별명이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웃겨요. 그러다가 막 진짜 막 격해지고 막 싸워요.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서 싸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커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게 UFC로 보인 거예요. 진짜 싸운다. 야 저러다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감정 상하면 어떡하지? 서로 상처 주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는데 거기서 막 공격하다가 주변에서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막 놀림받는 정준하가 갑자기 씩 웃어요. 왜요? 그걸로 웃겼으면 됐으니까. 이게 뭐예요? WWE라는 거예요.
이젠 나중엔 보이더라고요. 아, 지금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합을 맞추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상처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웃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서로 막 때릴 때 오히려 자기 뺨을 갖다 대기도 하는 게 나중에 볼 때는 보이더라고요. 합을 맞추는 게.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의 교육하고 혼낼 때 정말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을 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참 말하기가 좀 뭐한 게 제가 부모가 안 돼 봐가지고 나중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되게 듣기 불편한 게 뭐냐면 어디를 야외에 나가 공공장소에 나가고 백화점에 가거나 뭐 아울렛에 가거나 그러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많이 와요. 그럼 그 부모들이 어린애가 거기서 말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땡깡 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 중에 어떤 부모는요. WWE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아이를 지금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눌러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훈계하는 목소리로 그러면 안 돼? 라는 게 느껴지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요 UFC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짜증나. 자기 감정에 막 화가 나고 열불이 터져가지고 이놈 자식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어가지고 그 짜증나는 톤 그 귀를 찌르는 톤으로 야 이놈 자식아 막 이러면서 조용히 하네. 그 톤이 저는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들이요. 그거 구별합니다. 그거 다 알아요. 내가 훈육을 당하고 있는 거지 혼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분노하는지 짜증내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나를 향해서 징계하거나 나를 향해서 꾸지람을 하실 때 그럼 어떤 거겠어요? 네.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떠한 환경이거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 어떠한 모든 것을 다 이유를 두고 다 덕지덕지 붙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거는요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이 안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공공장소에서 난리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꾸지람을 할 수 있죠. 징계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그 단 1분 1초 0.1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터치 못하고 변하지가 않아요. 그 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마디로 지랄 발광을 하고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뭔 짓을 해도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바로 그 사랑과 은혜로서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훗구지람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회개할 것들을 막 생각나게 해요. 그럴 때면 야 너 회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직설적인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두렵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이제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셨어. 이런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엔 날 용서하시고 결국엔 나를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네,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이 징계가 너희가 친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막 나가는 애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막 나가는 애들 딱 붙잡고 너 공공장소에 그러면 안 돼 하시나요? 다른 집 애들? 안 하죠. 내 자식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다해 회개를 하는데 왜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 바로 뒤에 그게 19절인데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래.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정죄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아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와 더불어 먹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뢰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신뢰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 아들의 관계는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믿으면서 그런 관계에 확고히 되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꾸지람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사랑으로서 더 큰 은혜로서 더 큰 감사로서 다시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회개를 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확고히 가진 상황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이 안에서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징계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회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